네, 오늘은 신앙이 성숙한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7번째 특징으로 죄를 멀리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제목에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더 줄여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신앙의 성숙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좀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지구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는 불신자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죄를 안 짓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죄를 짓고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평신도도 죄를 짓고 목회자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신자도 죄를 안 지을 만큼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자도 죄를 짓고 신앙이 미숙한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모든 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신자와 미숙한 신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멀리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신자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 술이 좋아서 술을 가까이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점점 멀리하고 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백세주가 좋아서 백세주를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백세주보다 구세주가 좋아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라 백세주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두 번째,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점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장자목 공원에 가셔서 열심히 걷기도 하고 또 멀티 스포츠 센터에 가서 수영도 하고 탁구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운동을 하려고 시도는 해보는데 얼마 못 가서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체중이 좀 나가다 보니까 이 달리는 운동보다 걷는 운동이 좋다고 해서 제 교회 옥상 서재에 워킹머신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워킹머신 뭔지 아세요? 이 러닝머신과 워킹머신 아시죠? 러닝머신은 이제 그 전기로 이렇게
전동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발판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킹머신은 전동장치가 없습니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걸어야 이렇게 발판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좀 되죠. 그런데 제가 워킹머신을 사놓고 처음에 며칠은 잘했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이 운동을 싫어하니까 며칠 만에 점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옷을 걸어두는 행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자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죄를 싫어하게 되므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 짓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성숙한 신자가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져도 죄의 유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죄의 유혹도 더 강하게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미숙한 신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죄를 짓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다는 것은 욥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던 욥은 어디에서 떠난 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거듭되는 시련을 통해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장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도 욥이 죄악을 멀리하는 성숙한 신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욥은 그 여러 차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시련 앞에서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범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멀리하는 욥과 같이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를 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죄를 멀리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가 초래할 끔찍한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담뱃갑에는 흡연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경고 문구와 함께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진을 실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외국 담배에 실려있는 경고 문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배는 태아를 다치게 합니다. 담배는 심장의 파괴자입니다. 담배는 폐암의 원인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흡연은 구강암과 설암의 원인입니다. 흡연은 눈을 멀게 하는 원인입니다. 흡연은 당신의 동맥을 막습니다. 어린이들이 당신의 담배 연기를 호흡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그 외국의 담뱃갑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 또 혐오요법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흡연자의 비율이 13.8%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도 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 뼈만 남은 환자의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가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죄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귀신이 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 속에 죄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결과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끔찍한 결과들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네? 여기 5번 실천과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생활화한다. 네. 그럼 매일 성경 우리 교회에서 얼마에 팝니까? 네, 1,000원이잖아요. 아유, 정말 1,000원은 껌값인데. 그럼 2달을 여러분 큐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큐티에서 다루는 성경이 무엇이죠? 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요 수십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는 내가 죄를 심판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날 만큼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그 비결 찾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순교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몸과 함께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멀리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할 때 이 떠나다를 많은 영어 성경은 shunned evi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shun이라는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하다입니다. 피하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려면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죄의 유혹거리가 있는 것들에 자꾸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탑니까 안 탑니까? 당연히 탑니다. 숯불을 발로 밟으면 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럼 옷이 안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불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발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밟지 않도록 숯불 가까이 가지 말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은요,
대부분 유혹이 될 만한 환경에 자꾸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유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피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성령을 의지하며 죄와 사투를 벌이겠다는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는 죄를 멀리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유혹할 때 어떤 자세로 달려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는요,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두루 배회하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셨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잇감을 대충 사냥합니까? 아니죠.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접근하고 일단 사정권 안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잽싸게 달려들어서 급소를 팍 물고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자를 죄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나태하게 살면서 어떻게 마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원하는 신자는 죄와 사투를 벌이겠다는 각오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자들이 지금 죄와 싸우고는 있는데 피 흘릴 정도로 사투를 벌일 만큼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취미삼아 내기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은 마치 UFC와 같은 격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나도 피 흘릴 정도의 피해를 각오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그렇게 싸우고 계세요? 그러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은 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죄된 행실을 죽여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죽이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4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다 기억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은요, 다음 주 주보 보세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시는 분들은 욥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장교 성도님들은 모두 죄를 멀리하는 이 4가지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여서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성숙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죄를 멀리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 죄를 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욥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